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죠? 원서 형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입성.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까지 분위기는 어땠어요? 가지 마라, 말리고.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는 비장한 분위기로 도착을 했는데 네.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왜요? 형제들이 달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그러니까 이제 선교팀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과 함께 야고보에게 갑니다. 뛰어나온 형제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네. 반기러 야고보와 장로들은 반기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튿날 야고보를 방문하니까 장로들과 행동이 네, 진짜 네. 대조되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찾아가야 되는 높은 분들이에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네.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야고보가. 그때 순교당한 야고보 말고 네네. 이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선교여행 1차, 2차 여행을 하면서 뭘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네.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던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있었지만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장혜은 아나운서께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아멘. 바울이 이제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바울에 비해서 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 낱낱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금 2차 선교 여행 가서 묵었던 일, 말렸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사역들 일어났던 일을 다 선교해 낱낱이 다 말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첫째는 이 서로 거리낌이 없는 사이에서는 낱낱이 다 이야기해요. 거리낌이 있으면 이렇게 좀 걸러서 이야기를 해요. 네네. 예, 상대가 좋아할 거, 싫어할 거 이런 거 구분해요. 근데 낱낱이 하는 것은 서로 믿는 관계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빼놓으면 안 돼요.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한 일이면 낱낱이 이야기하면 교만이 되죠. 자기를 낱낱이 얘기하면 어우 꼴보기 싫죠. 그렇죠. 예, 내가 왕년에 네. 이러면서 네. 하면 싫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왕년에 해도 괜찮아요. 왕년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낱낱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낱낱이 이야기한 것이 뒤에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에게 그걸 듣고는 이 지도자들은 이방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그러니까 형제죠.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도 놀고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수만 명이나 됐어요. 수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니에요? 어유 그럼요. 오늘날 기준으로 그죠?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네.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흥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지중해 연안에도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특징이 다 예외 없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랑이에요. 율법, 그다음에 성전이 자랑이었죠. 네.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길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문화, 건축, 막강한 군대 앞에서 점령당한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너희들은 이런 율법 못 지키지? 할례 안 받았지? 이게 자부심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너 바울이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각 회당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아, 자존심을 건드렸군요. 바울. 다른 방식으로 선교 보고가 들어갔는데 어. 이 왜곡된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너희를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더니 22절에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면 와서 가만 안 둘 텐데. 네. 슬픈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도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입장이 갈라져 가지고 네. 가만히 안 두겠다고.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악마의 편집인 게 뭐냐면 네. 바울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율법을 완성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안 듣고 그냥 너무 어떤 단편적인 것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좀 말을 들어보고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좀 굉장히 흥분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쉽게 판단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듣고 싶은 것만 악마의 편집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쏙 들어서 활용하고 듣기 싫은 건 싹 흘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 이야기 중에 나한테 유리한 것을 쏙 잡아가지고 또 그랬잖아 이러고 상대 이제 불리한 거는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더 크게 들려요. 저한테 유리한 말은 쭉.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이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나시린의 서약을 이제 네. 지킨 걸 보고하러 왔잖아요.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례. 결례를 남한테 결례를 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이 나시린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장 특별한 방식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유대인 중에 지도자가 나시린의 서약을 지켰잖아요.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특별한 사람들. 근데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켰던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게 했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다. 그렇죠. 난 나시린의 이걸 지키고 있다. 네네. 만약에 내가 한다면 난 이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내 멋대로 했을 텐데 봐라 나 지금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보여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 너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율법에 정말 자부심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자부심 있는 네 사람. 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4명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라. 나시린 서약 한 것을 이제 머리를 잘라서 바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좀 보여주기를 하라 이거네요. 그렇죠. 설득을 위해서 네.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내라. 비용을 해라. 갑자기? 머리를 깎는데 이게 함부로 깎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미용실에 가서도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이 머리 깎는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은 머리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4명 것도 내라고요. 그렇죠. 바울 보고요. 미장원비를 내라.
그거 얼마나 한다고 뭐 낼 수 있죠 뭐. 낼 수 또 뭐- 있어요. 예. 낼수 있죠, 개구쟁이스럽네. 뭐. 돈을 낸다는 것은 거기가 진짜 진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텐트 미션 해가지고 자기가 실컷 벌어가지고 남도 도와주고 했는데 좀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해서 너 미장원비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예, 내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과 야고보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다 낱낱이 들었잖아요. 네. 듣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관계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가 이전에 야고보도 그때 있었어요. 결정을 했었냐면 우상의 제물, 피 이거 피하고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를 하고 나머지 할례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라고 결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네. 그래서 전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요거는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미심쩍은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로들도 이것이 옳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주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아무리 교리를 올바로 가르쳐줘도요. 그거하고 별도로 이 느낌은 또 달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결례를 이제 같이 행합니다. 이 사람들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 이 결례 기간이 끝났음을 신고한 겁니다. 자,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이 기간 동안 쭉 했습니다. 확인 도장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롱헤어에서 숏헤어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 내가 비용을 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내 진심 알아줄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들이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야,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이 절차를 따라하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이 정도 비용 내고 이 정도 제안을 받아들이고 퍼포먼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그렇죠.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구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았어? 이렇게 정지하는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더 많이 알아.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저 상황이면 속이 살짝 뒤틀릴 수도 있을 예. 것 같다는. 그래도 살짝만 뒤틀리시면 그건 괜찮아요. 많이요. 네, 네. 자, 27절 장혜원 아나운서.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아멘. 왜들 그래? 이렇게 충동적이야. 좀 얘기를 들어보지. 쉬고 있어. 왜 이렇게 충동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래가 거의 다 찼어요. 이제 요 기간이 다 찼어요. 그러면
율법과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네. 나시린의 서약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성전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율법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성전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고 싶은 사람한테는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져요. 회개한 증거가 없어.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 미심쩍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계속 꼬투리를 예, 잡는 꼬투리.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 아예 없군요. 그렇죠. 그냥 바울이 미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이 경우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깥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는데 시내에서 보고 자기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바울이 시내에서 내가 바울이 드로비모가 있는 걸 봤는데 그러면 성전에 또 같이 들어갔을 거다. 성전에서 들어간 것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든지 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걸 보고는 그러므로 예측을 성전에 있을 그렇게 한 거죠. 거다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투영해가지고 그쵸.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저 이방인 도시들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하던 건데 거기서 보고 배워와가지고 지금 충동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때도 이들은 무리를 충동했죠. 무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구호 몇 마디에 선동되죠. 선동되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오 하고 같이 인파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뭘 지금 외치고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율법 비방 안 했죠. 근데 할례를 안 지킨다고 해서 비방한 것으로 성전을 비방한 것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왜요? 이방인도 예수 믿게 하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비방으로 받아들여요. 용납할 수 없는 우리만 특별한 선민인데 선택된 민족인데 비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저의 질문.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더러워질까요? 헬라인이 깨끗해질까요? 라인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면서 성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깨끗해질 것인데 그죠.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갈라치는 아직 그런 그걸 태도를 모르니까.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교회가 무력해요? 아니죠.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니까 병원이 무너진대요. 말이 안 되죠.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병원이 환자를 치유시켜서 그렇죠. 내보낼 힘이 있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성전의 능력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인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뭐든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들은 한 장소만 특별한 미신적인 힘을 거기다 부여했는데 실제 그 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러운 행동을 막 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가고 있으니 자기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해요.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다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뭐 했던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을 완수를 했잖아요. 자기들도 못하는 나시린의 서약을 그렇죠. 왜 누구 하나 말리지 않죠? 야 잠깐만. 조금 전에 나시린의 서약을 했어. 그거 안 얘기 보이는 좀- 거죠 지금. 와 아무도 안 말리네. 예, 끌고 나갔을 뿐 아니라 31절 레이자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야바 법정에도 보내고 빌라도 법정에도 보내는데
이제는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죽이려고 들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알 수 있고 네. 그만큼 복음의 능력 앞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이제 사령관인데 치안을 담당하거든요. 이 소리가 딱 보고가 된 거예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하급 장교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습니다.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 사이에 벌써 때린 거예요? 그렇죠. 아, 참 빠르다. 너무 흥분돼 있는 상태야. 참. 그 이제 맞다가 죽는 거죠. 네. 돌 던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천부장과 군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3절, 34절 원소 형제.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아멘. 천부장이 이제 시끄러우니까 가까이 가서 일단 보니까 바울이 중앙에 있으니까 바울을 잡아요. 그리고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고 그래요.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니까 네. 결박해요. 지금 누굴 결박해야 돼요? 돌로 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결박해야 되는데 바울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 바울이 결박된 게 바울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놔뒀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안전해요. 지금. 결박당한 게 안전합니다. 네. 이후로부터 바울은 이 결박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갈 때까지. 만약 결박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한테 어딘가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결박되니까 로마 군에 의해서 원치 않게 보호가 된 거죠. 엉뚱한 보호를 받는군요. 그리고 그제서 결박해놓고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때 이제 무리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서로 고소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 아비규환이네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이 서로 안 받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영내로 군인들이 거하는 막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 결박당한 게 은혜예요. 자, 그다음에요.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예. 아멘. 아멘. 얼마나 이 무리가 했냐면요. 그냥 끌고 가니까 옆에서 또 한 대씩 쥐어박는 거죠. 그 사이 틈으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군사들이 위로 번쩍 들어서 어머, 어떡해. 이게 뭐 못 때리게. 너무 황당해. 그랬더니 그걸로 포기 안 했고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지독한 진짜. 증오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스테반을 죽였던 군중들이었고 바울은 들려가면서 무슨 소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도 그때 그 무리에서 그렇죠. 같이 외쳤던 반대였죠 그때는.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무리들을 저주했을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네요. 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게 군중들이 외쳤던. 오늘날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를 없이 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러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네.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좀 말을 하는데 당신 헬라어 말 할 줄 아냐? 그 당시 헬라어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고급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제 편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고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이집트인은 누구냐면요. 4,000명을 거느리고서 이 성전의 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산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중재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성전에서. 네. 그러니까 너도 뭐 그 사람처럼 성전을 이렇게 탈취하려고 들다가 잡혔냐. 나는 유대인이다. 이집트인 아니다. 그리고 조그만 동네 출신 아니다. 나 기르기야 다소라고 하는 그 당시 학문과 모든 것에 명망 있는 도시 시민이에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이 시끄러워하는 이 백성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40절부터 읽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가 이렇게 거의 맞아 죽을 정도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안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네. 이럴 텐데 자기를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자기도 스테반 죽일 때 같이 제거하자고 소리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나 복음 받고 이렇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목숨 아깝지 않고 앞에 소가 있다 돌이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층대 위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손짓을 쫙 하는 거예요. 조용히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 천부장한테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고 이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마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나요? 네. 지금 바울이 가족을 조용히 시킨 이후에 컨티뉴. 네.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네.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설교와 군중들의 폭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목이 심상치 않네요. 예.